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누구와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보조를 함께 맞춰 가는 것이죠.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근데 특별하게 이 구약에서 이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에녹과 함께 동행할 때 이 누가 중심이었을까요? 에녹이 중심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중심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호와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고 싶은,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기를 더 원하는 이런 마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 뜻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나서 사람을 지으시되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몸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육체의 이 영혼의 이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흐르고 가는 것이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녹 이전의 세대를 보면 거의 평균 수명이 1000수 정도 됩니다. 920세, 930세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으면 그들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결국은 땅에 묻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 시대에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에녹인데 그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쁨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그 영혼이 소성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는 죄로에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더하신 것이 믿음으로 더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부모가 처음에 이 아이들이 참 때로는 고집을 많이 부리지 않습니까? 아장아장 걷고 근데 손을 자꾸 놓으라고 하는데 놓으면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그 손 잡아서 건강하게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손을 붙들고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녹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할 때 출발해서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65세가 될 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성경상으로 보면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의 세대나 그 후의 세대도 이 죄가 관영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죄가 없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하기 전과 같은, 어떻게 하면 이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이 이르기 전의 그 세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굉장히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어떻게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요, 창을 든 자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그때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창을 들고 부족을 지키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 부족은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가 언제 죽느냐 하면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완성시키고 모든 동물들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암수 한 쌍씩 그리고 노아의 온 가족이 들어가고 문이 닫힐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창을 들고 이 부족을 지키는 자의 죽음은 바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께서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주실 때 이 무두셀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75세에 부름받았지만 25년 동안 주지 않지 않습니까? 25년 만에 아들을 주시게 되는데 그 전해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 이제 내가 내년에는 너에게 약속의 씨를 줄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정말 너에게 기쁨이 되는 아이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방향전환을 한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것이죠. 내 삶이 무엇으로 해서 살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옛사람, 옛 정서를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보탐해 사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이 현 시대의 그 기쁨과 쾌락을 주는 이쪽 방향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 중심, 물질 중심, 명예 중심, 권력 중심 이런 쪽으로 다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거듭난 사람답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선택과 결단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과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관영한 시대에 어떻게 에녹이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여호와 앞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예언을 말하게 하시는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어쩌면 예수님이 이 재림하시는 이때에 이 심판의 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오게 될 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유행과 쾌락을 즐겨하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들의 수가 너무나 많이 증가되던 이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 그 시대에 반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한 것이죠. 사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굉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직장 같은 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눈여겨보거든요. 근데 잘못되면 항상 보면 그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 믿는다며 이 말이 자꾸 따라오는 경우가 흔하게 있어요.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이겨나가고 나 혼자 극복하고 나 혼자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이 계셔서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증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에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유다서 1장 16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유명, 얼마나 뭐한 사람인지 막 허풍을 떨다가도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고 바꾸는 것이 유익이 된다면 바로 굽히고 아첨을 하는 시대. 또 이 사람들은요 불만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불만이 많은 사람은 나름대로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불만이 많은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용납하고 웬만한 것은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불만이 많은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꼬치꼬치 다 따져야 되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불만이 많은 사람은 잘못 건드리는 벌집 건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경우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에녹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에녹은 믿음을 지킬 때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짝하지 않는 이 삶은요 굉장한 싸움이에요. 굉장한 혈투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함께 오죠. 내가 이것을 믿음을 지키다가나 잘못하면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가정은요 항상 불안정하죠. 교회에 나가서 무슨 섬기는 거라든가 주일날 예배 나온다든가 수요일날 공예배 나온다든가 금요일 공예배 나올 때 꼭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되기도 해요. 한 번 가면 됐지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요일 한 번 가는 것도 내가 굉장히 양보했는데 어떻게 수요일날 금요일까지 가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악한 세대의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저는 믿음의 유업이다 이렇게 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는데 첫 번째가 가인을 낳고 그 다음이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가인이 마음껏 싹 꼬부라지는 거예요. 이것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제 제물을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시지? 이유가 뭐야? 마음이 상했어요. 사람이 마음에 상하면 얼굴로 표현이 나타나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딱 보면 알거든요. 눈빛이 달라지든지 아니면 얼굴 색이 달라지든지 톤이 달라지든지 뭔가가 다른 것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평소 같으면 유순하게 대답할 것도 자기가 딱 마음이 상하면 그냥 화난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야, 가인아, 너 왜 화났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아니요, 나 화났는데. 너 화난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 화 안 나서? 좋아. 근데 내가 볼 때 내 마음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는데 너 이거 다스려야 돼. 이거 다스리지 않으면 문제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가인이 그 말을 귓전으로, 귓동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인을 사귀지 못하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못하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다시 방문하시잖아요. 야, 가인아, 네 아우 어디 있어? 몰라요? 너 알잖아. 아니요, 나 몰라요.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이 땅을 통해서 내게
들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심판하시죠. 그러면서 이 가인에게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탁 내리시니까 가인이 뭐라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저 죽인 것보다 내가 지금 이 벌의 형량을 받는 것이 너무 과다합니다. 이거 감형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감형을 시켜 주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가인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에덴에서 떠났는데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후에 보면 가인에 대한 이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아벨이 죽자 여호와께서는 아담에게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셋의 아들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과 다시 한번 교제의 물꼬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여호와 앞에 그렇게 나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담이 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이제 낳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창세기 5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셋이라 하였고 이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 가운데 이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벨을 통해서는 무슨 것을 줬냐면요, 예배에 대한 표징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다시 말하면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노아를 통해서는 믿음의 증거를 발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은 실상과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10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에녹은 7대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유업은 그렇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저는 이 유업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 손으로 계속적으로 그 가계도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요, 태중에 잉태할 때부터 부모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태교라고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살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생에서부터 무엇을 배우죠? 부모로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경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장사 지낼 때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청년회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가장 부러웠던 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 야, 너는 참 복인이다. 너는 어떻게 나는 그냥 완전히 샤머니즘적인 이 대대로 이 가정 가운데 성장해서 예수를 몰랐고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들 내가 박해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악한 말을 했는데 넌 참
아주 어렸을 적부터 철들기 전부터 예수를 알고 교회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얼마나 좋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실망한 게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은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 1세대의 신앙을 갖는 사람만 또 못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 창고에 놓아놨다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와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이 동기, 이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냥 누가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좀 신앙이 그래도 몇 년 되면 적어도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정말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데는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다. 이렇게 적어도 한 구절 이상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흔들려버리고 잘못하면 이단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부모들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겠지만 기도 이외에 또 한 가지 따라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삶이에요.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가, 고난의 때에, 광야의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아니면 육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그 다음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죽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후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이 흐름을 보면서요, 참 이 믿음의 유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에녹도 그렇지만 여러분 노아 같은 경우는요 사실 비가 오지 않는 세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 방주를 지라고 말한 거죠. 왜요? 물로 이 홍수 심판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니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업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그러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유업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마다 이 유업이 계승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1세대인데 나는 내 부모가 믿지 않았는데 어찌하라는 말인가. 더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싸움을 통과하고 나면 다음 세대는 똑같습니다. 그 유업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대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할 때는 기쁨이 있어야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히브리 11장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근데 히브리서 11장 5절은 그 증거까지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동행은 함께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두 사람의 마음이 나뉘면요 동행이 아니에요. 함께 갈 때 기쁨보다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함께 누구하고 여행을 가도요 함께 대화도 되고 좀 함께 기뻐하고 같은 음식을 나누면서도 좋다 맛있다 이래야 되는데 한 사람은 맛있다 하는데 이게 뭐가 맛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요 참 먹으면서도 그 기분이 나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 먹을 때 기분 좋은 사람하고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기분 나쁜 사람하고 먹는 게 좋습니까? 하여튼 어떤 때 보면요 기쁨으로 밥 먹으러 들어갔다가 굉장히 기분 상해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죄성을 가진 인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다 보니까 자기가 권리 포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 것이 맞지 않구나. 그래서 이 주기도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 모델적, 그 본을 보여서 그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죠. 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처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옳게 생각해도 여호와가 보시기에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심지어 내 인생의 기로를 선택할 때도 누가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내 성품과 성향과 기질과 재능과 은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과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가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이 처음부터 기뻤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65세에 갑자기 180도로 전환되어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기도 전에 알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근데 하루하루 동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오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계획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에녹아, 내가 보니까 너 이거 굉장히 잘해. 너 이 부분에 재능이 있어. 너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때 아니요, 나 그거 없는데 이게 아니라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보는 눈은 정확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도요, 굉장히 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머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를 들어도 열 마디를 알아서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딱 어떤 이런 기계를 딱 보면 아, 이게 어떻게 조립했고 어떻게 됐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각자가 다 다른 것이죠. 근데 이 다른 것이 연합될 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모든 만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자기 마음가운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울림이 오는 거예요. 막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뭔가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뭔가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오늘날도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게 내게는 임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왜 내가 그 길을 갈 때 막지 않으셨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에서 계속적으로 녹아지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에녹이 30년을 동행했다고 했는데 이 해가 갈수록 굉장히 바뀌어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기대감이 있고 굉장히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늘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요,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꾸실까? 그리고 이 기도 제목에서 언제 응답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내가 부르짖긴 하는데 혹시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치 샤머니즘적인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더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 성숙해야 되고, 이 성숙은 순종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요, 지루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뭐 여행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갑니다. 멀리 못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가면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굉장히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빨리 질주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이 넘어질만 하면 서 계신 거예요. 야, 쉬자. 오늘은 여기까지다. 오늘 쉬자.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새 아침엔 무엇입니까? 다시 걷자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계속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면 참 가르치기가 쉬웠지 않았겠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가르쳐주면 바로 알아버리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어부나 그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세리는 뭐예요? 세금 걷고 뭐 이렇게 일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빠르지만 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 끝까지 붙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중에 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완전하게 순교하는 그 현장 가운데도 굽히지 않는 이 담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한 번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좋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동행했을 때 그 결과는 뭐냐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에녹은 자기 조상들의 반도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에녹 이전의 사람들 대개 900세 이상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365세거든요. 절반도 제대로 못 산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죽었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림받는 것, 이걸 휴거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의 정확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약 시대의 맨 처음으로 이 예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120년의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점점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때로는요,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 모른대요. 그런데 이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강국적으로 알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민감하게 감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과 동행하며 지속적으로 관계한다, 아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서로가 이렇게 친밀하다 보면요, 얼굴만 보아도 알잖아요. 느낌 알잖아요. 그죠? 그 느낌. 아, 아내가 어렵구나, 아내가 힘들구나, 아내가 무엇을 요구하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또 아내는 또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억지로 하는 것이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케 되는 줄로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 뛴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경험이 있어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녹은요 300년 동안 계속적으로 포기하면서 뭘 배웠어요? 점점 하나님의 성품이 에녹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죠? 감각적으로 하는, 감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또 듣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통해서 듣고, 기도할 때도 듣지만요, 때로는 감각적으로 딱 느낌 올 때가 있어요. 너 가지 마. 너 여기서 멈춰야 돼. 이런 마음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요, 어느 날은 전혀 제가 생각하잖아요. 야, 너 아무개 집사인데 전화 한번 해봐. 이런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제가 딱 이렇게 묵살할 때가 있어요. 아, 나 지금 운전 중인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이런 기쁨도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주님이 주실 때, 감동을 딱 주실 때, 느낌을 주실 때, 이것을 꺾지 않고 그렇게 행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무지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억지로 막 흔들어서 거기까지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멈춰서서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 분이신 줄로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습니까? 참 이 무더위에 너무 힘드십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세요. 막 끌어서 끌고 가지 않으세요. 뒤에서 막 밀어내지도 않으세요. 가만히 서서 계신 거예요.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어둠의 길이든 빛의 생명의 빛이든 그 가운데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당신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붙잡아 주세요. 이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내 손잡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당신 하늘나라의 이치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나 같은 주인 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내 육체는 연약하고 내 육체는 병들었지만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니 내 육체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당신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나를 잡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